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요즘 보니까 그 전화를 하면 자꾸 이런 멘트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녹음 중이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이 전화 이 안내 도우미에게 자극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마음은 급한데 그걸 다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갑자기 이상한 기계음 같은 게 들려요. AI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뭐 자꾸 묻는 이렇게 몇 번을 누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 요구하고 비번이 뭐냐고 요구하고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데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만큼 또 시대가 안타까운 게 불신 시대가 되지 않았나. 믿지 못하니까 자꾸 거르는 거예요. 아이디가 어떻게 비번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냐고 그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이디를 요구해요. 그래서 또 아이디가 있으면 뭐 거기에 또 각종 또 체크 절차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 단계마다 이렇게 확인하고 스크린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걸르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이 아이디라는 말이 영어 뭐죠? 무슨 말에서 시작됐죠? 아이디가 아이덴티티잖아요. 아이덴티티를 줄여 가지고 아이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니?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신분이 뭐냐? 이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앞으로 사회가 자꾸 고급 사회가 이제 한국도 고급 사회가 진화되고 이제 내년 말고 내후년에는 또 뭐 전자 주민등록증인가요? 뭐 그게 나온다고 그런 말이 들려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아이디 관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함부로 누설해 버리면요 모든 신용관계, 모든 정보관계가 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게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이디를 파악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이디. 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자, 그때에라고 하죠. 그때에 어느 때예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두 나라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졌다라는 것은 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가 여로보암 네가 하나님의 아이디를 잘 지키고 있으면 네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거라고 이 여로보암 초대 왕한테 일러줬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아이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디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철통같이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이디거든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여서 살아가는데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가 이게 하나님이야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편한 식대로 환경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쪽으로 이 여로보암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죠. 또 안식일 같은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과 날짜를 자기 편한 대로 바꿔버려요. 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다른 지파 일반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예배를 주관하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벗어나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남유다 한 이름 모를 선지자를 그 현장에 보내서 경고해요. 열왕기상 13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산당 제사장, 산당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을 그 제단 위에다가 불로 태워서 제물을 만들게 할 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나라, 곧 남유다를 말해요. 다윗의 손자가 누구예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잖아요. 쪼개진 나라의 그 일대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나라 중에서 이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요, 이 애언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이 선지자가 말한 이 애언이 350년 가량 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35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을 오히려 너를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태워 죽여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산당 제사장을 태워버릴 것이다. 대단한 메시지를 이 남유다 한 이름 없는 이 제사장,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듣는 척 만 척 합니다.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자기를 고집하는 거죠. 참 안쓰럽죠. 감사한 것은 이처럼 썩어가는 세상 중에서 남유다의 한 이름 없는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안심도 잠깐,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전했어요. 그걸 전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남유다로. 그런 그 과정에 놀라운 소식을, 북이스라엘에 자기의 사명을 흐지부지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던 늙은 한 이 북이스라엘 늙은 한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따라와 가지고 이 젊은 남유다 선지자에게 따라와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뭐라고 해요? 17절, 본문 17절.
본문 17절 이 남유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거기서 떡도 물도 먹지 말라. 는 말은요, 거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아이디를 망령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과 이 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사람들과 같이 물도 떡도 먹지 말라. 이 말은요, 같이 식탁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이 밥상을 같이 대하지 말라라는 거 뜻이에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갔어요.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진짜 중요한 고비도 다 지났어요. 근데요, 이 늙은 선지자가 따라와서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을 데리고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더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이 경계를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자기 그냥 마음에 그냥 허리띠를 쫙 풀어버린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먹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깜빡 놓쳐버립니다. 이건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 남유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벌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하다가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 스토리에 1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 근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 중요해요.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예요. 하나님의 아이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이디를 소홀히 한 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잡에 더 열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정말 나에게 오롯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하는 일보다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아이디. 나는 너와의 관계가 더 소중해. 너가 돈 벌어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해. 이거거든요. 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아이디 카드가 네에게 꼽혀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몸을 쳐 이 말을 살펴보았더니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원래의 의미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자기 몸에 눈을 때려서 몸의 노예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요, 이 말을 깨닫는 순간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따라 한번 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기 이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뭐예요? 이게 혼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가 뭐예요? 이게 우리의 혼이에요. 여러분, 내 혼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나의 소원, 나의 꿈마저도 죽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마저도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하세요. 전적인 순종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잘 전하고 돌아가는 남유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에 그냥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하나님의 아이디를 지니고 있던 이 사람이 방심하다가 그냥 아이디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이 말에 그냥 한 방에 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점검을 해봐야 하잖아요. 네가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것만 먹지 말라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가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가 버리잖아요. 뒤돌아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까요? 속이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속에도 믿음 안에 또 불신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는 믿었으니까 괜찮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넘어지게 만들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믿다가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1년 믿다가 넘어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수없이 많이 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못되고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논리를 따라가다가 보니까요, 이게 안 맞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의 그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아이디를,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내가 실어 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가? 사람들 그 지위에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나하고 똑같은, 나보다 더 연로하신 분, 늙은 선지자니까 내가 들어야 쓰겠네. 내 입장에 따라서 나의 아이디, 나의 정체성이 오락가락 만들게 만드는 게 어둠의 영이에요. 결국 자기 열심으로 잘하다가 무너진 이유는 자기가 살아나게 만드는 그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올무에 빠진지 몰라요. 자기가 살아나려고 할 때 정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죽이면 나를 죽어야지 하는데 더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의 냄새, 정말 여러 가지 불결한 냄새가 나는 그 외양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죽으셨어요. 왜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셨나요? 우리의 범죄한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요, 제 입장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머리에 그냥 가시관으로 확 그냥 찔림을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이디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가
생성되기 원하여서 내 아이디를 죽일 때 하나님의 아이디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살짝 맛만 보시고 마시지 않으신 채 죽으신 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입맛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입맛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맛의 아이디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내가 이 감정대로 범죄한 것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맛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내 느낌대로 살지 않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분위기, 내가 어떤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나 안 하겠다, 이거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다 온팡 다 싸가지시고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그냥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찢기셔서 그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서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고집으로 하리라, 내 힘으로 하리라, 내가 알아서 하리라 하는 내 손과 발로 내가 꾸역꾸역 하리라 하는 나의 아집과 고집의 독선으로 말미암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와 고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찔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처절하게 순환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고개를 팍 숙이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다 이루셨어요?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감정과 분위기와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다 주님이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내게 있는 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내게 있는 이 감정과 나에게 있는 이 입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내가 순종하리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손과 발은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나이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은요, 그 죽으시고 3일 동안요, 그 무덤가에 가서 장사 지내신 바 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완전한 퍼펙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3일장을 완전히 끝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분위기와 우리의 이 의지와 결단과 고집대로 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퐁당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온데,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장사 지내서 수월 그 지옥까지 다녀오셔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가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자기 몸을 들이사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순종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하지 않냐고 그냥 사이버 마음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찬바람이 불고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먼저 너가 죽을 때 너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꿔요? 항상 우선순위 싸움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강케 해주시고 나를 부자 만들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다음은 내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이방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이디를 여러분 내 것으로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나의 완전한 죄의 용서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이디가 부여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우리 주 멜로디 교회에서 주시는 아주 새 아이디 카드, 이 아이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가 다 부여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철통 같은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이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 이것이 나에게 부여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아이디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의 아이디를 더 선호해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세상 아이디가 나는 부럽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아이디 카드를 내밀기 시작하면요, 처음엔 욕했다가도 야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 저 사람밖에 없구나, 우리 직장에 저 사람밖에 없구나, 야 이 버스에 저 사람밖에 없구나, 이 전철에 저 사람밖에 없구나, 예? 그래도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밖에 없구나, 예? 우리 남편밖에 없구나, 우리 자녀밖에 없구나, 이러한 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아이디는 부패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전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또 다른 아이디 카드가 보급되고 발급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는 어부로서 베테랑이에요. 그만큼 철통 같은 어부잡이인데 이 정말 자기 자신이 어부로서의 아이디 카드를 내밀고 살려고 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어부 출신의 이거 정말 낭패요, 낭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더니 고기가 어떻게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럴 때 자 여기에 이 대목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죽이고 자기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 생각머리로, 내 감정과 내 나의 분위기로 그걸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내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것. 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왜 잘하다가 낭패를 당하였습니까? 자기의 논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 체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고 체계에 따라서 저거는 나 안 간다, 나 이건 안 한다, 그런 사람은 한계 반드시 부딪힙니다.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잘 알아,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반드시 부딪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 순종할 만한 논리가 왔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서 자기를 순종하셨다고 말씀해요.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해요. 그 제사장들의 말이 타당한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의 말이 안 맞아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얼토당토 안 해도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도 다 버리고 죽을 때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잘 경고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에 빠져서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죽었는지 몰라요, 살았는지. 봉사의 일을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 교회 일에 봉사를 시켜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은 팔짱 끼시고 계십니다.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연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